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도 역대급 수련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김주현 간사님은 수련회 통해서 기억 남는 거, 기억이 나요. 최고의 순간, 네. 뭐 아니면 뭐 가장 은혜 받았던 거, 뭐가 됐든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짝기도 하는 시간이 좀 짝기도. 은혜였었던 것 같아요. 어. 좀 잘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좀 소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다 힘들구나. 다 다르지만 고민하면서 사는구나. 다 서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맞아요. 그게 좀 은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항상 웃고 네. 평상시 볼 때는 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그 시간에 만나 보니까 네. 그 사람도 내가 필요하고 나도 또 그 사람이 필요하고 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수련회만 줄 수 있는 그 분위기, 그쵸? 네. 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맞아요. 같이 눈만 봐도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네. 저는 참 좋았던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고 네. 수련회 준비했던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여름 수련회, 학예 수련회를 광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예요. 와우. 6개월 전에 말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다들 그때는 못 봬요, 그때는 바빠요, 뭐 생계랑 연결돼 있어요 다 아는데 여러분 하루는 뺄 수 있잖아요. 8월 15일부터 17일 지금부터 그 날짜는 딱 비워두고 그쵸? 지금부터 그 날짜는 비워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 너무나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저는 14절부터 16절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간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네, 계속적으로 같은 패턴이 진행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네. 때로는 괘씸하게, 때로는 무례하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이 친구들은 감히 어떻게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또 욥은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박을 하죠. 네. 반박을 하다가 이 친구한테 말하면 뭘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토로합니다. 또 토로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또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무한 반복으로 지금 도루마무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번엔 소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죠. 네. 간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좀 느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6절을 봤는데 6절에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는 그 말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감이 되면서. 근데 그래서 혹시 목사님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기억이 있죠. 저도 뭐 제가 잘못했던 것 네. 혹은 저의 어려웠던 것, 뭐 단순히 고난과 고통을 떠나서 누군가가 싫고 누군가 미웠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참 힘들게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들었을 때 그런 기억이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저도 좀 진지하게 나눠본다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빠른이라서 조금 일찍 갔거든요. 학교를 7살 때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백반증이 여기 생겼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작은 점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퍼져서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이게 친구들이 이제 놀리기 시작을 하니까 또 그게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점차 안정이 되는 시기에 항상 아버지가 이제 사역 때문에 계속 교회를 옮기고 이사를 다니고 하면서 또 다른 교회로 예, 가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듣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이.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욥은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이 잘 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시절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욥의 말과 저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안 됐던 게 이제는 아 그렇구나 하게 되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나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좀 마음 깊이 좀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뉴송 Y 안에서도 서로 더욱더 품어주고 다독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네, 모두 맞습니다. 그 과정 안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또 솔직한 이야기 나누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어렸을 때니까 더 그랬을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사실 누가 놀리면은 뭐 저 왜 저러냐 하면 되는 건데 어렸을 때는 참 그게 힘들었을 텐데 잘 또 견디셨고 결국엔 또 지금은 또 간증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14절부터 16절을 선택했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삶 가운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 하나님 떠나달라라고 지금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 얘기했느냐? 소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장이에요. 악인들은 복을, 악인들은 고통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물질적인 축복을 언급하는 것이죠. 결국에 악인들은 그 복을 받을 수 없고 악인들은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저주, 어려움, 네가 당하고 있는 것만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을 둘러봐라. 얼마나 떵떵거리는 악인들이 많냐. 악인들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물질을 받은 사람들, 뭐 너무나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간사님은 악인들에게 형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들의 형통. 네. 뭐 이 세상에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 또한 형통을 축복, 쾌락, 물질, 건강, 누림이라고 정의한다면 악인들에게 형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형통이란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들에게는 그 형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창세기에 제가 마지막 날 설교했죠. 요셉을 볼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어렸을 때만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보디발의 가정부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의 신부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그들의 형통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형통이라고 표현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어찌 보면 진짜 고통과 진짜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뭘 생각했냐면 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럼 그들은 망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심이죠. 우리 뭐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냥 직결 심판, 갑자기 천둥에서 번개 번쩍하더니 벼락 맞고 끝나거나 교통사고 빵 나면서 악인들은 왜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시 계속적으로 끝까지 너가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눈을 뜨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큐티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요. 하나님은 악인만 생각하지 않아요. 악인만을.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이 말하기 전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악인들에 대해서 너무 가해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한 거고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구원이 있지만 반드시 그 전에 선한 사람, 피해자에 대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인의 초점을 맞추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인의 가족 또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범, 나쁜 겁니다. 이 가족 공범 정말 나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악인들은요, 가족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이 생기고 나서 나쁜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직결 심판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오래 참음도 있지만 악인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내 딸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냐면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큐티도 나눴었는데 헤벨이라는 단어를 얘기했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거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았던 것 같은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악인들의 행복이 사실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형통처럼 보여서 잡았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악인의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형통, 그 행복, 즐거움을 위해서 남편을 바꿨는데 심지어 다른 아내가 있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복은 이러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우리의 형통은 물질에 있거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부족하고 불행하거나 불쌍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행복하거나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형통과 복, 행복은요, 이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과 가난과 부족함이라도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은, 내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 행복함,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짧게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형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그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뉴송와이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리듀송화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하며 다독이고 안아주고 감싸주며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번 주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월요일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모두 안녕. 바이바이. 하트.